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교회들, 성도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이들의 삶에 떨어져 싹신하고 자라나서 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으로 거의 들어왔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울 성도들,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제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오가나이제이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바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은 이 교회, 자기가 자신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교회, 성도, 이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딱 한 장면의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면의 그림으로 이것이 교회다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을 무엇으로 그릴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교회, 즉 여러분과 저 성도를 한 장면에 한 컷의 그림으로 그려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리시겠습니까? 바울은요 이것을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그들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었던 자주 볼 수 있었던 로마 군사가 방패와 칼을 들고 갑옷으로 무장한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어떤 것이 교회인가 하면 바로 갑옷을 입은 로마 군사와 같은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겠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이제 마지막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에 시작에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 텐데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다. 전신갑주. 오늘 본문에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로마 군사들이 이 투구와 갑옷과 그다음에 방패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표현이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막 시작되기도 했던 때이기 때문에요. 이 로마 군사의 이미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존재였고 자신들을 공격하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성도라는 것을 표현하고 묘사하기에는 조금 아마 껄끄러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 군사의 모습으로 완전 무장한 군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성도의 모습을 표현할 최고의 모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바로 무장을 한 군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한 지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고요. 교회는 바로 누구라 했죠? 성도가 교회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 곁으로 가죠. 하나님 나라로 가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간 성도들도 교회라고 부를까요? 예,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요, 하늘 위에 있는 교회다 해서 천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옆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올려간 그 성도들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상교회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교회. 그렇죠? 이 천상교회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별명이 있는데, 천상교회의 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승리한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 왜 승리한 교회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 핍박, 영적인 싸움들을 다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 곁에 가 있는 바로 그 성도들, 그 교회를 부를 때 바로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아직 천상교회가 되지 않은, 그럼 이 땅의 교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 위에 있는 교회니까 천상교회고, 우리는 하늘 아래가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교회니까 지상교회라고 부르죠. 그죠? 신학적으로 지금 이 유형의 교회들은 지상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지상교회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지상교회 별명 뭔지 아십니까? 전투하는 교회. 이게 지상교회 별명. 그죠? 지상교회는요, 교회론적으로 그 별명이 있는데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이 잘 맞아떨어지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교회, 아니 여러분과 저 자신은 어떤 교회인가? 그죠? 사실은 역사를 쭉 훑어볼 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늘 전투하는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큰 건물을 짓게 되어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태평성대가 시작되어지자 놀랍게도 교회는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참 재미있죠.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난 전쟁 가운데 있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 교회들이 전투력을 상실합니까? 평안한 데 있는 교회. 그렇죠? 주일날 안 나와도 괜찮고, 그렇죠? 뭐 빠져도 괜찮고, 뭐 성경 안 읽어도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신학자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병원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병원교회. 부상자들만 잔뜩 있는 교회. 그렇죠? 나는 뭐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뭐 어디가 상했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만 가득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병원교회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또 어떤 단어까지 나오는가 하면 신생아실 교회. 신생아실 교회. 그렇죠?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줘야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 목회자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을 빗대어서 신생아실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위로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끝이 아닙니다. 위로받기 위한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전투하기 위한 교회입니다. 전쟁을 벌이기 위한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에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이제 완전 무장한 전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바로 전투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본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전투하는 모습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6장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전신갑주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또 제가 바로 그 전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냥 말씀으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주일날에 놓쳐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럼 우리가 왜 이 전투를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첫 번째로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다는 갈망, 그 열망이 가득해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냐면요, 우리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이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 제가 여러분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단어상으로는 디아블로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단어로 다른 부분에서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라는 말로 쓰죠. 그죠? 사탄과 마귀는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을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그 우두머리 세력, 그것을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상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상대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깨트리는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하면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를 대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대적합니까? 우리 앞에, 눈앞에 생겨진 큰 일들, 그죠? 우리 눈앞에 닥쳐진 어려움들, 돈 문제, 자녀 문제, 그죠? 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뭐 관계 문제, 그럼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대상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자녀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문제와 열심히 싸우는 것도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정도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랑 싸우죠? 형제 자매랑 싸우죠. 형제 자매랑.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요, 아군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군하고. 적군은 저 앞에서 진치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 아군끼리. 여러분의 영적 대적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가 또 누구랑 싸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과 원망의 화살을, 불평의 화살을. 우리는 결국 전쟁을 벌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해놨더니만 결국 우리가 한다는 것은 뒤를 돌아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우리를 봤다면 아마 가슴을 치고 통곡했을 만한 일이죠. 우리는 이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가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즘 제가 토요일 날만 되면 제 아들을 데리고 이 축구 경기를 갑니다. 축구를 이제 저희 친구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학교 팀도 있고 클럽 팀도 있는데요. 클럽 팀에 주로 이제 경기가 요즘 있습니다. 이제 그 신구 나이가 되니까요. 13살, 14살이 되니까 이제 제법 아이들이 축구를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만합니다. 월드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자기 아들이 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볼만합니다. 그래서 늘 가서 경기를 응원하는데 이 팀을 이번에 이 알바니라는 이 클럽에서 계속 뛰고 있는데 그 팀에서 좀 큰 꿈을 가지고 조금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좀 모자르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거기 3명 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우리의 지금 큰 약점입니다. 우리 팀에 여자애들이 3명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얕보시면 안 되는데, 여자애지만 등치가 저보다 큽니다. 키가 크고 이런 애들, 이렇게 나쁜 표현인가? 건강한 그런 아이들이, 여자애들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팀입니다. 몇 주 전에도 이제 경기가 막 벌려져서 막 엎치락 뒤치락 아주 대등한 경기가 막 벌려지고 있는데, 상대편 아이가 이제 그 잘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막 공을 몰고 이 가운데 쪽으로, 우리 편 골대 쪽으로 막 몰고 왔는데, 그 여자애 중에 가장 등치가 큰 아이가 가운데서 이 최종 수비를 받습니다. 근데 이 등치가 좋으니까 남자애가 왔다가 탁 부딪히고서는 남자애가 나가 떨어지고 공이 여자애 앞에 딱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애가 여자다 보니까 공을 조금 무서워해요. 가끔 무서워합니다. 자기도 얼떨결에 앞에 공이 떨어지니까 어머나 하고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가지고 찼는데 우리 골대 정확하게 팍 들어갔어요. 옆에서 이제 막았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하던 학부모들이 갑자기 엉 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이 되겠죠. 한순간에 방향만 바꿨는데 세게 찼어요. 우리 골키퍼도 멍찌고 있고 그렇게 찰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차가지고 그게 한 골을 먹는 바람에 그 게임에 졌답니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가벼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렇게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상대를 모르고 싸울 때가 참 많아요. 어느 쪽으로 차야 할지 몰라요. 그렇죠?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편끼리 싸워요. 우리 편끼리 지지고 볶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하게 있고 그 존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잡아먹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원망하고 자매를 원망하며 우리 팀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를 대상으로, 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있는 한, 마귀가 있는 한 영적 무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요, 아까 그 본문 가운데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한 그 관계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간사한 계략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4장 14절에 보시면 간사한 유혹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고 혈과 육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데, 그 사단이 우리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최고의 작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만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가 공격하는 공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충 기저귀 차고 나가가지고는 못 싸운다 이 말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엄청난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까? 머리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와 사단만 싸운다면 우리가 상대가 되어질까? 여러분, 사단은 인류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한 가지 일만 해왔습니다. 뭐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미끄러지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 노하우가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구약은 접어두고라도, 여러분 신약만 보시고라도, 그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관계를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이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의 노하우는 2000년짜리입니다. 신약만 따져도.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살아도 80, 90 사는데 80, 90 정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노하우하고 싸움의 기술하고, 여러분 2000년 동안 싸워오면서 한 가지 일만 해왔던 그 사단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적이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병원교회, 아직도 신생아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은 전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계략이 강하기 때문에, 사단의 계략이 대단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사단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단의 관계 말이 나왔으니까요, 그건 대단하죠. 요즘 얼마나 간사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주의, 축복주의, 신비주의, 여러분 다 그 맥락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물질이 들어와서 물질이 최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분열하고 무너질 때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돈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은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물질을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서 교회가 아주 부자가 된 것처럼 되었지만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최고의 건물들 가운데 가장 비싼 건물들은 다 교회 건물들이에요. 다 교회 건물들이에요. 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가장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어지고 돈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쾌락주의,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 성공주의, 이 모든 것들이요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 놓는 일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봐야 됩니다. 그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때부터 사단이 쓰던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냐면요, 이단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단.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더 좋은 하나님 말씀처럼 보입니다. 더 좋은 구원의 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월호가 저렇게 문제가 되어지고 그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고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도 이번 주에 여러분 6일, 7일 여기 엘레슬리인가요? 그 경마장이 있는 데서 구원파 박옥수 씨가 와서 집회를 합니다. 가시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시지 말라고. 포스터 보면 포스터 제목이 바이블 컨퍼런스입니다. 바이블 컨퍼런스. 죄로부터의 자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성경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음의 능력을 왜곡시키고 삐뚤어 놓게 하는 잘못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 교회가 시작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신천지에게 안 당한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정말로 너무 거기에 비하면 참 우리 전도는 너무 허술해. 그죠?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 하나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5년 내지 10년 계획을 세우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인 신자인 것처럼, 그죠? 그 자신의 본분을 안 드러내고 방언까지 흉내내가면서 5년 10년을 참습니다. 여러분, 5년 10년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걸 합니다. 그걸 하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인 척하면서 편들을 데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와서 교회의 중요한 자유들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면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죠. 신천지의 산옮기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거에 넘어간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쓰는 계계는, 그 관계는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여기고 대충 그냥 편안한 쉬운 길로 신앙생활을 하다간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고 이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투하는, 완전 무장하여서 정말 그 당시에 천하무작이었던 로마 군사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히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능히 그 관계와 그 계략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랑스러운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악한 날에 사단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계략과 그 존재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은 아마 지금 말씀드린 이 사단의 계계와 싸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마친 후에는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기 위함이다. 아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건대 이제 그 당시에 경주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전쟁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검투사들이나 전쟁을 치르고 나면, 싸움을 치르고 나면 승리자는 이제 그 개최자 앞에 서게 되어지죠. 마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입어라, 이 말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인 무장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사단의 노하우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각오를 가지고 웬만한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가는 백전백패하는 게 사단의 관계고 사단의 무서운 공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길 수 있다,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신갑주가 바로 그 방법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만 입으면 이길 수 있는데 왜 이 전신갑주를 안 입고, 그죠? 그냥 회의하니,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복 입고, 그죠?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기저귀 차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전신갑주 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자꾸 축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구세군 교회와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예, 열심히 나가서 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앞두고 있어서 많이들 기대들 많이 하시죠, 그죠? 월드컵이나 아니면 그런 유럽의 어떤 리그들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에 최종 우승한 팀이
그 뭐 협회 회장이나 아니면 그 개최한 사람들 앞에 쫙 가가지고요, 일렬로 쫙 서가지고 한 사람씩 인사 다 하고 포옹하고 우승컵을 딱 들어올리죠, 그죠? 그 장면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게 바로 오늘 장면을 아마 그리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목표가 현실적으로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우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최고로 목표로 잡는 게 16강이 되면 혹시 8강도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16강. 골드만삭스에서 얼마 전에 한국이 예선을 통과하고 16강에 오를 수 있다라는 예상을 발표했어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추측, 예상입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모든 방송사에서 마치 16강에 들어간 듯이 16강에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다고 막 홍보를 하는 거 있죠. 얼마나 16강에 들어가고 싶은가.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왕이면 좀 우승을 꿈꿨으면 좋을 텐데, 솔직히 제 마음에도 우승은 안 되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볼 때, 그죠? 16강만 해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우리 이런 상황에서 뭔진 모르지만 어떤 한 그 방법을 하면, 그것만 하면 정말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16강만 하시겠습니까? 그냥 16강하고 박수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우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게 뭐 반칙 이런 거 말고요, 제대로 된 방법이 하나 있다면, 뭐 다 바깥을 먹으면 된다든지 하여튼 어떤 뭔가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확실한 방법이라면 우리가 모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월드컵 우승하는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지만 영적 전쟁은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방법이고 분명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환자복 입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생하실 기적이 차겠습니까?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제 본격적인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어떻게 입는가를 우리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야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한 가지 분명하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입고 있는 이 병원복 집어던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신생하실 기적이 다 집어치우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단의 계계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크게 올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 싸워야겠다라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병원이 아니고 신생아실이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분명한 이유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는 한 우리가 영적 무장을 게을리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귀의 괴계가 대단하고 무섭고 강하고
하나님 그 노하우가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무장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길 수 있다 하셨사오니 능히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들의 손에 하나님 말씀의 검, 하나님 방패, 그리고 전신갑주가 하나님 이들을 온몸을 감싸고 있는 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You